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에 드려지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래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고 처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던 맥추절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77절, 오순절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이 절기가 똑같은 동일한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년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다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모든 토지의 이 소산들을 거둔 후에 지켰던 초막절이 있는데요.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험한 광야에서, 그 험난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로 먹이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가 어떤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어떤 유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맥추절 또 초막절이 현재의 추수감사절의 완전한 근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유래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정확한 유래를 이야기하자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북미 대륙으로 넘어갔던 그 청교도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를 시작으로 찰스 1세까지 당시 영국의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던 그 청교도들을 탄압하였고,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간 것이죠. 1620년 9월에 102명의 청교도들은 63일간의 대서양 횡단을 마치고 미국 동북부 지역 매사추세츠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긴 항해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 항해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육지에 상륙했는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1월, 이들이 도착한 이 11월 미 동북부 지역은 매우 추웠습니다. 또 배 안에서 먹을 것들을 먹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식량 부족에 시달렸죠. 추위와 배고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바람을 피할, 추위를 피할 집들도 없었고요, 또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그들과의 갈등들로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1월을 지나 겨울을 보냈고,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 102명이 출발했던 그 102명의 사람들은 5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지치고 또 질병을 앓고 있었죠. 건강한 몇 사람만이 그들을 좀 도우면서 병간호를 하면서 사람들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고, 가을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둬들인 것 가운데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만약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102명의 그 청교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더 잘 믿겠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수를 더 잘 믿으려는 이유로 어렵고 힘들게 자유의 땅을 찾았지만 매서운 추위, 원주민들의 냉대, 배고픔과 들짐승의 위협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추위와
그러한 추위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그들은 형제를 잃었고요, 부모를 잃었고 자식을 잃는 슬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인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식보다. 아마 저라면 감사가 아닌 불평과 절망, 또 슬픔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청교도들이니까 그랬구나 라고 싶지만,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 읽었던 짧은 본문이지만 그 에베소서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믿음의 형제여 자매들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바울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어둡고 침침한 감옥 안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이와 같이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하라,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권면에는 전제가 하나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라는 것과 또 한 가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를 하되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형편과 그 일과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도 비슷하죠. 시종일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에 대한 태도,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네.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죠. 삶이 무탈하고 또 삶 속에서 예상치 않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럴 때 말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붙어야 하는 시험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꼭 승진해야 했는데 그 승진에서 내가 누락되었지만, 연봉이 오르기는커녕 연봉이 깎였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일은 더 늘었는데, 또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고가 났거나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범사의 순간에, 이러한 일이 닥쳐서 눈앞에 있는 항상 그 순간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이미 그가 로마인임을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또 로마의 감옥이 로마인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처우가 괜찮았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주 절망적이거나 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원치 않게, 자신이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갇혀 있습니다. 또 이 이후에 재판을 받고 그에게 어떠한 판결이 날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듣고 믿어야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진리에 기반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불평이 나올 만도 하고 또 원망이 될 만도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감사하는 것처럼 너희도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렵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겨질 때는 그래,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런 말들이 조금은 쉬울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을 넘어서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권면,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이 권면은 비현실적인 권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권면은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그러한 권면으로 여겨지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렇게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그 짧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치욕스러운 과거가 그의 삶에 있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얼룩과 허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우리, 허물과 얼룩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건너갔던 102명의 청교도들은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핍박이 있었던 영국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진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었을까요? 많은 열매들로 많이 거둬들여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농작물이 적어서 턱없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가운데 좋은 첫 열매들을 추려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명령처럼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려고 해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